우리 10장 26절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을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영역의 그의 성령을 높게 한 자의 당연히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지니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편함으로써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잘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이제 편차가 있죠. 어떤 학생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못하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습니까? 네, 본인한테 있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한 65명? 그때는 그랬죠. 한 60명, 70명 한 반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 50 몇 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6개월 만에 10등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당시 국어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예를 들면서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도전받아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승승장구하더니 이제 10등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들 다 놀랐는데 그러니까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증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생명을 택하고 자, 택하는 몫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자,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세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택하는 몫은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의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죄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의를 선택하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오늘 26절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여기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지식이죠. 자, 이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이 무엇입니까? 짐짓, 이것은 일부러, 고의로,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짓는 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짓 죄를 짓는, 곧 고의로 죄를 짓는 이런 오를 범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핍박을 받는데 유대교에서는 이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줬어요. 유대교 자기 동족들이 너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자, 안으로는 유혹이 있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핍박과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너희가 알면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은 알면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은혜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대적하는 자라고 했는데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6개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를 주시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도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 할지라도 다시 끌어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실수로. 이를테면은 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도끼 이 쇠가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았어요. 근데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자, 율법이죠.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범했어요. 이것을 두세 사람이 봤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럼 이 증인만 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에 의해서 이 죄를 지은 자가 죽은 것처럼, 자, 29절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자,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범한 자도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했는데 율법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자, 지금 계속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 네,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내 자녀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다른 자녀는 죽어도 내 자녀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지식이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는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것 없이 교회 다닌다는 거, 이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베푸신 호의,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은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과 순종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 보면은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복하고 누구를 해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으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31절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1절 없나요? 아까 읽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호소할 대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범죄한 자기 아들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의 제사를 없인 여기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경고하는 내용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 통치권자이시고 최고로 바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호소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 자기 의지를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죠.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떨림으로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바벨론 왕이 10m가 넘는 높은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모든 백성은 다 절하라고 명령하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쇠도 녹일 수 있는 아주 뜨거운 불이에요. 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악기 소리가 날 때 이 금신상에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꼿꼿하게 서 있어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너 왜 너희들은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풀불에 던져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오게 되죠. 자, 이들이 이 절대 권력, 바벨론은 그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제국이란 표현은 쉽게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라가 방대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 제국의 황제가 명령하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세상 권력자에 의해서, 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32절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 곧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경험한 거죠.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혹은 반대로 나에게 고난이 안 오면 이것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선배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내가 너무 고난이 없다고,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고난이 없는 것도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고난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없는 세상, 죄악된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홀로 계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위로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33절에 보면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축복과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생길 줄 알았더니 비방이 따라와요. 환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너희 산업을 빼앗기기도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재산이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은 진짜였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재산이 손해가 나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한 시대로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손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결국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수영 선수가 물을 무서워하면은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무서워.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나 도저히 무서워서 수영 못하겠다.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구 선수가 공만 보면은 히스테리 반응을 해요. 이 사람 축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요리사가 칼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이 사람 요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